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 13장에서 그 한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데 그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1차에 실패한 이 다윗은 다시금 법궤 운반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 가지고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했는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가 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급선무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막 열심히 쫓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법궤를 모시는 장면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교훈받도록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법궤의 재이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잠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규례대로 옮기기 위해 12절과 14절을 보면은 다윗은 몸을 먼저 성결케 했다 하는 말이 몸을 성결케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 궤를 모시기 위해서 먼저 처소를 예비했다. 1절에 보면 처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실 장소, 법궤를 모실 그 곳을 처소를 먼저 예비했다. 성전을 지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장막을 쳤는데 이것은 모세가 지은 성막과 같은 기준으로 장막을 먼저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초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마련한 뒤에 궤를 옮기기 위해 가지고 그 몸을 성결케 하도록 특별히 12절에 보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레위인들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정결규례에 따라서 육신을 정결케 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엄히 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에 정결규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부정하는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몸을 정결케 하는 처소를 예비하고 몸을 성결케 하는 이 작업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운반하는 자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쫓아서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자들의 자세가 먼저 처소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성결케 하는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규례대로 했다는 것이죠. 규례대로. 다윗은 법궤 몇 레위인들을 향해 가지고 1차 법궤 운반 시에 있었던
그 우사의 실수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즉 이전에는 소의 수레를 이용해 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들이 뛰어가지고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어찌 넘어지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불상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지난날의 가오를 상기시키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규례를 철저하게 쫓아서 행할 것을 다짐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다. 매어 올리도록 했다. 14절에 매어 올리도록 했다. 여러분 여기에 매어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to bring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어깨에 맸다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서 올려 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이 상달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진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 6장 12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맸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맬 사람이 꼭 매도록 성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철저하게 그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에 인간이 개입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법궤 운반의 놀라운 정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열심 이전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목적만 선할 뿐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요걸 통해 가지고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요만큼 나는 이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게 자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기쁨과 찬양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기쁨과 찬양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구별된 일꾼들, 즉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 아무나 못했다는 거죠. 이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종교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을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로 하여금 먼저 찬양들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악기로서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16절에 보면 악기가 16절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요즘 말하면 찬양들을 만들고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대단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들을 구성하고 악기로서 찬양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찬양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28절에 보면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부르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놀라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막 자기 옷이 내려오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왕 주제에 무슨 그런 꼴입니까? 이러다가 미갈이 어떤 하나님께서 막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자식이 없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서 다윗은 막 놀라운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바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막 너무 기쁘고 뛰고 막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기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에게로 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들 요즘 시대에 보세요. 전부 인간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좋은 것 같고 웅성웅성 되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러기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법궤를 모셨던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조금 나는 크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